런던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지요? 오늘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록 아직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곳마다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한 진리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이 많이 완화되었고요. 교회들도 거리두기 규정을 지키면서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모임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점을 먼저 광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럭슬리 교회 건물에서 관리상 위험이 감지되어서 별도의 안전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속히 모일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계속 전염병 예방에 주의하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권력자들에게 끌려다니며 신문당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민족의 대절기인 유월절에 그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백 년이나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밤중에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유월절 양이 되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조금의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맞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당연한 그런 고난의 길을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또 감당해 가실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체포된 밤과 이른 새벽 시간에 걸쳐서 여러 단계의 신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부분을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는 주님을 가두고 지키던 사설 경비원들이 밤새도록 주님을 희롱하고 구타하면서 모욕하였습니다. 오늘날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아침에 열리기 전까지 예수님을 감금해야 했던 그들은 상부의 지시 혹은 분위기상 주님을 일반적인 중죄인 취급하면서 별 생각 없이 함부로 조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른 아침이 되자 열린 산헤드린 앞에서 주님이 신문을 당하신 부분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당시 산헤드린은 어떤 죄인을 사형에 처할 만한 권한이 없었고요. 그것은 로마 제국의 총독의 판결을 얻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문 과정을 통해서 총독에게 고소할 내용과 그 증거, 증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의회를 급하게 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정곡을 찌르십니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찬찬히 알고 싶어서 회의로 모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정치적인 의미로 몰아서 로마 총독에게 정치적 반역과 국가 전복의 죄를 물어서 사형에 처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에 이어서 결정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하면서 정치적인 의미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은 애매하게 대답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은 이 말을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해석하고 인정한 다음에 즉시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세 번째 장면은 총독의 관저입니다. 산헤드린의 대표들은 예수님을 백성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며 로마 제국에 반역한 자로 몰아서 정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과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완전히 정치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애매하게 대답하시죠. 내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와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추종하는 젊은 랍비 예수가 결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또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종교적 의미일 뿐 로마 제국을 폭동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백성에 대한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함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수많은 민중이 추종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간단히 처리해버리면 자신의 통치 상황에서 민족적인 더 큰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처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경한 고발자들의 압력에 맞서서 그들의 거짓과 교묘한 술수를 지적하고 그것을 거부할 만한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죠. 그럴 때 발생할 민족 지도자들과의 갈등, 또 그들의 반발이라고 하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용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고 또 그 운동이 갈릴리에서 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착안해서 갈릴리 관할하는 분봉왕 헤롯에게로 이 사건을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한 그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 대한 소문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머물던 그는 예수를 만나는 것을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물었지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는 것에 1차적으로 흥미를 잃었고 또 격렬한 백성의 지도자들의 고발에 밀려서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그에게 왕실의 옷을 입혀서 도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왕의 옷을 입혀서 조롱했다는 것은 예수가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왕을 주장하며 반역했다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헤롯은 정치적 갈등 관계였던 빌라도와 같은 견해를 표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부분은 이런 부당하고 불의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적대적인 사람들과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였을까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구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저 당하고 받아들이실 뿐이었습니다. 분위기상 상부의 지시에 따르는 부하들의 어리석음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짓과 악함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진리를 말할지라도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불의와 완악함을 그대로 지적하고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인자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등극하고 그리스도로서 영원히 다스릴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혹 그들 중에서 진리에 관심이 있는 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 사실을 깨닫도록 진리를 분명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묘한 관계에 대해서는 결코 어리숙하게 말려들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너희가 몰아가고 싶은 정치적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만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혹은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너희는 진정 진리를 알고 싶은 것이냐? 이렇게 도전하시는 그러한 질문의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간
주님은 그들의 논리와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고 그들의 술수와 거짓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미움과 정죄, 모함과 불의로 가득한 그들을 여전히 진리로 이끌어 돌이키려고 하시는 진리에 대한 증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총독으로서 미묘한 정치적 상황에서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최종 권력의 책임자 빌라도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체를 잘 파악해서 알면서도 정치적인 저울질을 하고 있는 재판장, 정당한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소요를 잠재워서 자기의 권력 유지에만 신경을 쓰는 이러한 불의한 자들 때문에 무죄한 자들이 고난과 죽음에까지 이르는 현실을 주님은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신 것도 이러한 실체를 고발하시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정치적인 왕이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혹은 네가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대해 관심이라도 있는 것이냐? 라고 되물으시면서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생명을 좌우하는 최종적인 신문과 재판의 상황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숨겨진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시면서 또는 위험 있게 진리에 대해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물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진리와 바른 통치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는 이기적이고 악한 왕, 겨우 기적에 대한 호기심으로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자, 이런 사람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존재라도 인격적으로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혹은 이미 이런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아무 불평이나 원망 없이 겸손히 받아들이고 계시는 주님의 순종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도 온갖 거짓과 모함, 모욕과 구타까지 당하시면서도 참된 왕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또 백성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품고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주님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당연히 고난의 길을 걷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모든 수치와 고난과 죽음까지 당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삶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또 기복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죄책과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의 효력으로 완벽한 용서와 속량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 땅에서 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는 당연히 고난이 따릅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의가 실존하는 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악과 허물로 인해서 받는 당연한 고난과 고통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당한 세상의 법 질서와 도덕률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선보다는 악을 행하고 지혜보다는 어리석음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 결과 수치와 벌칙을 받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나 핍박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빛을 가리는 악하고 불의한 모습이라면 이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바로 주님과 같이 진리와 정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또 세상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섬기면서 받는 시기와 질투, 거부와 미움,
모함과 공격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참된 의미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온몸으로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혜와 사랑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자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단지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을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후에 음흉한 저희를 품고서 위선과 미움으로 공격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진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과 선함, 겸손과 여유를 가지고서 또 위엄과 진리로 그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침묵하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진리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고난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마음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한 걸음씩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많은 논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미묘한 주제입니다마는 저는 복음 안에는 조금의 차별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많은 차별이 만연한 우리나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적인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죄인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면서 특정한 죄만을 정죄하면서 차별하는 식으로 오해될 만한 일부 기독교의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또 논란이 되는 동성애와 관련된 사례들을 보면 적지 않은 경우에 공적인 차원에서 혐오와 차별의 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사회적으로 받는 당연한 처벌일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정당한 입장이나 믿음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불법으로 고소 고발 당하면서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과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따지고 정의를 호소해서 불의한 고난에서 벗어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건, 진리, 의와 선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바로 나 자신의 길로 받아들이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잘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실 뿐 아니라 진리와 정의가 분명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밝히 증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둡고 거짓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걸으신 고난과 사랑, 용서의 길을 우리도 참되게 걷게 하시고 주님처럼 세상에 진리와 사랑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과하여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